말씀입니다. 시편 83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기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시편 기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마다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특히 이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눌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만약 일하고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럴까요? 우리는 다양한 의문과 궁금증을 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기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긴급한 요청하는 일로 노래를 시작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주의 백성이 처한 위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침략받았습니다. 침략자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자는 그들이 주의 원수들이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극하려는 것이죠. 또한 악인들은 떠들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떠들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공격한다는 자신감에 들떠 있다는 소리이고, 원수들의 떠들어댐은 하나님의 침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바라보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모습입니다.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기자는 1절처럼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수들은 또한 서로 의논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는 왕이 공격당한 자기 백성을 방어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하여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멸절하려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곧 주를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10개의 민족과 나라를 언급합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룻, 자손, 이렇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에 언급된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아주 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은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적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연관된 사사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주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회상하며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자가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전쟁들 중에서 두 사건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와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기드온과 드보라 시대처럼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귀적적인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재현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승리는 더욱더 찬란할 거라는 겁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말합니다. 12절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장은 양들의 풀을 뜯어 먹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목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양떼인 주의 백성을 먹이고 키우시는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을 넘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간구합니다. 13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원수들을 굴러가는 건불처럼 굴리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멀리 날려 버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이 악한 침략자들에게 불과 광풍이 되어 그들을 태우시고 쫓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태우는 강한 불, 온 산을 태우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셔서 침략자들을 모두 태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광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날리시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폭풍이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의 백성을 침략해온 원수들, 곧 자신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목장을 치리라 생각했던 침략자들이 큰 수치를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수치가 경배로 바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하여 침략해온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에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원수들이 큰 수치를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시고 실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존자는 으뜸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통곡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내일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울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셋째,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